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아가서 2장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8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서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은 우리 아가서 강의 계속해서 우리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과 시골 여인의 사랑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솔로몬은 또 자기의 일을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8절부터 되는 중요한 배경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그가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다시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자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 오늘 전체적인 배경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을 기다리는 술람미 여인, 그리고 확신 가운데 다시 내가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떠났던 솔로몬,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했을까요? 다시 방문할 때는 자신을 데리고 가서 혼인 예식을 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 기다림은 얼마나 초조하고 또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아니면 원망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들은 이제 회상했던 거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했던, 정말 사랑했던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는 이제는 내 사랑이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술람미 여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이 이제 돌아오는 길, 자기에게 돌아오는 길을 예상하고 그 산의 언덕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은 기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진실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빨리 재회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까요? 그 기다림이 하루 이틀 늦어져도 이 술람미 여인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통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사실 대구와 서울 간에도 하루 오전이면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교통수단으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해외에 있어도 비행기를 타면 금방, 금방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시간을 전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도보로 움직이거나 좀 높은 고관들은 이제 말을 타는 정도이겠죠. 마차를 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기별을 넣어도 그 기별조차도 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약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그 기다림을 진실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이 아가서에 바로 이 솔로몬 왕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큰 그림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예표적 성격을 보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라는 것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받아주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을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좀 큰 덩이로 생각한다면 교회의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을 이 부분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진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신앙적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혼인 예식을 준비해 놓고 다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 기약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진실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구주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주가 오실 때 우리의 이러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 구주를 맞이하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다림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일상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주님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술람미 여인처럼 필요한 것이 진실되게, 진실함으로 주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8절에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목소리를 즉시 듣고 알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근데 여기에서 약간 휘하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산을 넘어 작은 언덕, 여기서 이제 작은 산은 언덕을 의미하는데요. 그 작은 산을 넘어 빨리 넘어오는 그것은 먼 발치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 위에 산에서 누가 오고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금방 눈치를 채는 거예요. 솔로몬이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긴 거리에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유심히 재밌게 봤던 프로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부모님들이 못 보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숨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600만 불의 사나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손모즈. 예. 그거는 보면 뭐죠? 인조인간이죠. 인조인간인데 그 사람의 소리를 100배 이상 증폭해서 듣고 사람들보다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도 그 소리를 분석해내는 거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그 솔로몬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저 먼 발치에서 온다고 해서 막 귀를 기울여서 어떤 말 하는지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사랑하면 진짜 들리는구나. 사랑하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자의 소리는 들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서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죠. 예. 저녁쯤 되면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밥 먹어라 그러죠. 그러면 아이들이요, 자기 어머니 소리 다 압니다. 왜 그렇죠? 친밀해 있는 거죠. 친밀해 있는. 멀리서 산을 넘어오는 솔로몬의 소리가 이 여인에게 들렸다는 건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으면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가 잠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내려놓고 안방의 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나와서 주방을 향하여 가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요, 설거지를 하지만 엄마의 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아기에게 다 가 있어요. 방문을 닫아놔도요, 아기가 응애 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고무장갑 벗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온 오감이 아이들의 그 아기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요, 밤에도 보면 자다가도 아기 소리 듣고 깹니다. 남자는 안 깹니다, 남자는. 저도 이렇게 키워보면서 깨야 되는데, 뭐, 아내가 있으니까 좀 안심하고 그냥 안심하고 자니까 잘 못 듣는데, 엄마는 깨어 있는 거죠. 몸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소리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 듣다가, 아니면 새벽에 조용히 있는데 그 주님의 소리에 온 오감이 막 집중되어 있는 주님의 소리.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소리에 다 반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의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 모두가 그 목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리는 거예요. 막 들리는. 그 술람 여인이 산을 넘고 언덕을 지나오는 그 솔로몬의 소리. 아마 솔로몬이 멀리서 솔로몬도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이 저기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라미야 이렇게 안 불렀겠어요? 뭐 술람 여인이니까 라미야 했는데 그 소리가 모르겠어요. 들렸는지 안 들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이 사랑을 통하여 울려질 때, 그것이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면서 온몸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집중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사랑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만약 솔로몬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기약 없는 시간을 그는 낭비다 생각하고 다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니까 매일매일 바로 솔로몬 왕이 넘어오는 그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솔로몬이다 이렇게 직감하고 얼마나 기뻐서 두 손을 들고 그 솔로몬 왕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야. 야, 왕이 너 같은 걸 사랑하겠어? 야, 왕이 잠시 너한테 뭐, 야, 너 생긴 게 새까맣잖아. 그러니까 잠시 너의 좀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몰라도, 야, 예루살렘에 가봐. 거기에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야, 안 온다. 그냥 왕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의 오빠들이 그를 비난하면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귀를 닫고 그 솔로몬 왕이 다시 올 것을 술라미 여인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의 모습이 보이자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빨리 달려오는 모습.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에 보니까 작은 산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빨리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 아이의 등굣길은 태평입니다. 가기 싫어서 발걸음이 교문을 안 향해요. 그래서 막 배회하죠. 그런데 정말 가고 싶은 곳을 보십시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빨리 넘어오는 거죠. 자, 술라미 여인이 눈치를 챘어요. 솔로몬 왕이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작은 언덕길을 내달리는 겁니다. 빨리 내달려서 달려오는 자기를 향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구주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데요. 우리에게 기다림은 길지만 사실 주님은 이미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빨리 오고 싶으셔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 금방 오십니다.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여인의 그 엉그러진 마음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빨리 달려오는 모습 보면서 수없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막 행복감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야, 뭐 그런 말을 믿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신앙에 여러 가지 고충과 고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 구주의 목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분이 빨리 오는 모습 앞에 우리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구주를 부인하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구주는 다시 오십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빨리 만나기 위하여 산과 언덕을 넘어오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여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먼저 기별을 넣은 것도 아닌데 저 멀리서 술라미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술라미 여인에게도 기쁨이지만 솔로몬 왕에서도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 내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순간 머릿속에 생각났을 겁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매일매일 기다렸구나. 환한 얼굴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그 술람미의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허겁지겁 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막 집이나 포도원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이렇게 기다리고 바로 반응하는 모습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오늘 이 8절을 보면 사실은 서로 막 감동이 된 장면이에요. 솔로몬 왕도 감동이 되고 술람미 여인도 감동이 되는, 그래서 서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목소리가 들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대하고,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 그것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기쁨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4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 같이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내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날을 우리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 말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막 뛰어가서 손을 잡고 덩실덩실 쳐야 되는데, 근데 부끄럽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다시 내려가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문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우리 벽 뒤에, 요 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문 옆에 있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고 벽 뒤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서 있는 장면이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너무 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방금 보였는데 집에 가서 문 닫고 벽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그 장면에서 솔로몬 왕이 왜 궁금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창으로 내려봤는데 어떻게 됐느냐?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요 말은 바로 술람미 여인이 그 창살 틈으로 벽 뒤에서 이렇게 눈을 내서 솔로몬 왕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건 매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치 드라마 같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물론 서로 마주 앉고 깊은 포옹을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진한 사랑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문을 탁 닫고 벽 뒤에 서서, 그리고 밖에 궁금하잖아요, 어디까지 왔는지. 그래서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또 솔로몬 왕은 어디에 지금 또 있는지 궁금하니까 창으로 내다보는, 바로 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서 있는 겁니다.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문을 연 겁니다. 왜요?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언제 우리 구주가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자고 있다든지, 아니면 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문 앞에까지 왔는데 만약 아무런 기척이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러나 이미 그를 보고 들어가서 문 열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즉시 술람미 여인을 부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가자는 것. 그 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문을 열자마자 솔로몬 왕이 얘기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가자라는 이 말을 들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함께 가자 이렇게 할 때 분명히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쁘게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옷을 다시 입어야 하고, 죄송합니다, 화장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해야 된다면 그건 깨어있는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가 우리에게 가자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공적인 예배의 시간을 지켜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는 일, 그것은 깨어있는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깨어 있었던 거죠. 나의 신랑, 우리 구주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준비하여 오늘 이제 함께 가자라는 말에 손을 내밀어 함께 일어선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생명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목자가 일어나 가자 할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반응하여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목자가 가자고 할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놓치게 됐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때로는 목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자. 그런데 그 가는 곳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안위하게 되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따라가는 양은 그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자 그럴 때 일어나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은 24시간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깨어있는 삶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반응하는 삶에서의 깨어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은혜 받자 할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함께 예배하자 할 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세상 일 하다가 세상의 소리 듣다가 때가 되면 주님의 소리 들으면 되지. 그때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함께 가자.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절과 오늘 13절인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 쭉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겨울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에 있어서 뭡니까? 숨죽여 지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봄에 활짝 핀 봄의 기운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죠. 겨울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눌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돌아보니 모든 자연들이 만물이 소생하고 그 풍성한 자연이 주는 놀라운 열매들과 그 은혜들이 이제 너에게 펼쳐질 것을 말하면서 이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장, 2장 여기에서 술람미 여인이 아마 솔로몬 왕과의 이 사랑의 교제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에게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 견제하는 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 이 술람미 여인은 끝까지 견디고 사랑하고 그 솔로몬 왕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기다리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때 손해봐야 되고 불이익 당해야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것저것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고 때가 되어 우리의 손을 잡고 행복한 그 풍성한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 구주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겨울 이후에 우리에게 올 영광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손을 활짝 열어서 초청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초청해서 나와 함께 가자. 그 초청의 자리에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누리자. 우리의 인생에도 영혼의 겨울이 지나가고 영혼의 봄이 오고 활짝 열매 맺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온 지면에 향기 나는 꽃의 내음을 맡게 될 것이고 새가 노래하고 그 풍성한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먹고 마시며 행복한 그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깨어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주는 이 시대 정신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땅이 주는 그 수고와 땅이 주는 그 달콤함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함께 가자는 우리 구주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준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대가 들리는 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누릴 혼인잔치를 기약하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힘을 내어 주 안에서 살아가고 또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이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